제목인데요.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세계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세계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할 때 누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 최고의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희락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 어떤 환경에 제재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기쁨입니다.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기쁨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세계가 넓어지고 주님이 점점 발견됩니다. 주님을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 기쁘죠? 우리가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기쁨. 우리가 이 식물을 키우는 것, 또 동물을 키우는 것, 요즘 이 참 각박한 세상에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은데 이런 식물을 기르고 뭐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짐승을 기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어떻게 할 때 기쁘죠? 그 아이가 처음에 뒤집을 때 조금만 뒤집으려고 하는데 막 기뻐하잖아요. 무슨 기어다닐 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마치 진짜 말을 한 것처럼 기뻐하고 그런데 기일 때가 됐는데 안긴다.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못한다. 그럼 기쁨이 아니라 뭐가 오죠? 큰 근심이 오는 겁니다. 큰 근심이 오는 겁니다. 자라날 때 기쁨이 있어요. 이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요, 큰 그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 안에 거할수록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뭐죠? 진리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데, 그 주님의 계명이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사랑이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힘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죠. 억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려고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와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돌아간대잖아요. 그 사람 보면 눈이 탁 다른 데로 돌아간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복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돼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예. 원수된 우리는 예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됐잖아요. 원수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친구의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하신 대로 행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뭐가 됐죠? 자녀가 됐죠. 자녀.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접붙인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된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됐어요? 친구요,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마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는 안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이 알메니안주의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알미니안 그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알미니안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내가 사람이 택할 수 있고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는데 구원의 밧줄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밧줄을 붙잡으면 구원받고 놓으면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알미니안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가지고 교인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목사에게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으려면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죠. 근데 하여튼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루터파들은 내가 그 구원의 밧줄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치기예요, 중간치기. 이 선택권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에게 있다고 봤고, 이 루터파는 내가 억지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 칼빈주의, 이제 칼빈주의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어떻죠? 우리는 한번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절대 잃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꽁꽁 얽어매 가지고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부하려고 하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를 죽여서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고합니까? 의심스럽습니까? 확고하죠. 우리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은 뭘 맺게 하려고 그랬어요? 16장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뭘 먹게 하시려고요?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항상 그 열매를 맺어 나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어떻게 해주세요? 다 받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혀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신다.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지금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부터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에게 가장 바라는 것 열매잖아요. 열매. 근데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큰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우리 18,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근데 먼저 누구를 미워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방탕하고 방임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세상주의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다 양보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면 한 잔 먹으러 갑시다. 예. 또 우리 주일날 어디 놀러 갑시다. 예. 뭐 거침없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면 그들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자기들과 똑같이 보조를 마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별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건진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누구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우리 나라가 달라요. 나라가 세상 사람들과 불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나라가 달라요. 그들은 이 세상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령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세상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달라요. 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법은 어떤 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밑으로 강물이 흘러 떠내려가죠. 강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은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저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거룩한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헤엄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바다에 있다가 자기가 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연어 같은 것들. 그 조그마한 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 많은 이런 그런 폭포라든지 작은 물살 센 곳을 계속 거스리고 올라와서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내립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저 주님이 계신 저 신령한 곳을 향해서 계속 헤엄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 미움을 받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칭찬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양보한 겁니다. 진리고 신앙이고 다 양보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 12절. 마태복음 10장 10장 11, 12절.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5장이죠. 5장.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악한 말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욕을 먹었다, 뺨을 맞았다, 매를 맞았다, 감옥에 갔다, 혹시 순교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뭐가 커요? 상이 크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선지자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이고 주인은 누구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면 종인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된다. 주인 대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나는 세상에서 진리를 양보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대접을 받고 편하게 산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주인보다 더 대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인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듣고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 전도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준대요. 보내준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씨를 뿌리면 씨가 나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고 그 진리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좋을까요? 차라리 진리의 말씀을 듣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들었든지 듣지 않았든지 나중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들은 자는 무슨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미리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뭐 행하지도 못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도 미워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미워한다.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무도 못한 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준 일입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행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하신 말씀과 그 행한 모든 행위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아버지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미워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뭘 응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응하게 한 것이다. 율법의 말씀 그 뒤 밑에 보면 기억해 가지고 밑에 보면 시편 35편 19절 69편 4절에 나오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이시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증거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너희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사역들을 직접 봤어요. 또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한번 만져보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친히 이렇게 듣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기록한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신약 성경.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늘 열매가 맺어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겨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든 걸 양보해야 됩니다. 신앙도 양보하고 진리도 양보하고 나가면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늘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줄 알고, 또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